마테오 복음서 2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올리브산에 앉아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나옵니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대화입니다. 스승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담화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말론적 담화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순환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격려하면서도 동시에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구절은 바로 마테오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여러 주석서와 해설서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런 비유들을 사용하셨는지, 또 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홍수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게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모습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는 달리 이 비유의 초점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도덕했는지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주석가는 혼연불각의 상태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혼연불각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노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다가올 재앙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냥 자기들 살기 바빴죠. 네, 매일의 삶,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거대한 파멸이 코앞에 닥쳐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갈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아, 문제는 그들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임박한 실제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과 무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상에 너무 매몰돼서 더 중요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칭호도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네. 다니엘 예언서 같은 묵시문학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통치권을 받거든요. 아주 신적인 존재로 묘사돼요. 단순한 메시아를 넘어서 거의 하느님과 같은 권위를 지닌 존재로 그려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신이 그냥 예언자나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고 세상을 심판할 우주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라고 선언하는 셈이니까요. 와, 그러니 사람의 아들의 재림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심판자가 온다는 엄청난 무례감을 갖는 표현인 거죠. 일상에 빠져서 중요한 걸 놓치는 것도 무서운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경고가 한층 더 개인적이고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건 뭐랄까,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바로 옆 사람과 운명이 갈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장면의 충격은 그 갑작스러움과 일상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가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 파라람바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파라람바노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이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데려간다는 뜻을 넘어서 아주 긍정적이고 구원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긍정적인 의미로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에게 데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 즉 구원을 의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버려둔다는 표현을 좀 모호하게 들려요.
이게 적극적인 벌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잊혀지는, 남겨지는 걸까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조금씩 갈립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심판의 행위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단죄의 의미로 강하게 해석하고요. 반면에 다른 자료에서는 구원받은 이들이 떠난 뒤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비공동체의 상태에 남겨지는 그 공허함과 불행 자체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비극적인 결말이네요. 네, 하느님과의 친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밭일이나 맷돌질 같은 평범한 노동의 현장을 예로 드셨을까요? 그게 바로 이 비유를 더 소름 돋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장치요? 만약 이런 운명의 갈림길이 성전이나 회당 같은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했다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 매일 땀 흘려 일하는 바로 그곳을 배경으로 삼으셨죠. 이건 구원의 문제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위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한복판에서 바로 내 옆의 동료와 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옆 사람과 운명이 갈린다는 상상은 정말 아찔하네요. 가족과 식사하다가 혹은 동료와 커피를 마시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일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비유입니다. 마치 영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겼을 때처럼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옆 사람이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그 충격과 혼란, 그걸 떠올리게 하네요. 네, 바로 그런 갑작스러움과 불가항력적인 분리를 강조하기 위한 극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비유를 보면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있으면서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에서는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하시거든요. 시간을 알면 대비할 수 있는데 시간을 모르니까 대비하라는 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역설이고 또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음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눈을 부릅뜨고 잠을 안 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군요. 네, 초대 교회 때부터 이 깨어있음이라는 용어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자료들은 이 상태를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의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와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의 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을 예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여러 비유를 통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마테오복음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탤런트 비유가 전부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비유들이 전부 깨어있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충실한 종은 지인이 없을 때에도 다른 종들을 잘 돌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도 미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죠. 네, 그렇죠. 착한 종은 주인에게 받은 탤런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즉, 깨어있다는 것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는 아주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실 굉장히 어둡고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홍수에 휩쓸려간 사람들, 일터에서 갑자기 갈라지는 동료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도둑, 전부 공포스러운 이미지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해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판을 뒤집는 해석을 제시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무서운 이야기들의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대상이요? 네. 이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 이야기에서 공포를 느껴야 할까요? 자료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경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경고가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요? 제자들은 노아시대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올 거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사람의 아들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릅니다.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지식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특권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미리 준비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무서운 이야기는 제자들을 겁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너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알매 합당하게 살아가라. 너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강력한 격려이자 촉구인 셈입니다. 와, 지금 하느님을 향해 내린 너희의 결단에 끝까지 충실하라는 응원의 메시지인 거죠. 안다는 게 특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더 큰 부담 아닐까요? 모르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알고도 제대로 준비 못하면 그 책임감은 훨씬 클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은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을 동반하는 겁니다. 결코 안심하고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삶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그에 걸맞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두려운 경고처럼만 들렸던 말씀이 사실은 이미 진실을 아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네, 재림의 나라는 더 이상 새로운 결정을 내릴 시간이 없기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깨어있음은 미래의 어떤 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태도인 셈이죠. 마침 지금은 대림 시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더군요.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성탄절에 놀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작은 오심들을 우리는 과연 깨어 맞이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